네, 날씨가 참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3페이지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여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모헤다벨 손자 들라야 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6장 전체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방해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성벽이라는 제목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지난 142년 동안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했지만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적 공격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 유다 공동체 내부에 극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바치는 무거운 세금과 부유한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들이 돈을 빌려갈 때에 그 원금과 그 다음에 이자를 빨리 갚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갚지 않자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 그
그것을 해결하면서 끊임없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느헤미야서 6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던 세 가지 요인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6장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공격했던 세 가지 요인들, 이 세 가지 방해는 이전의 외부적인 박해나 혹은 내부적인 갈등보다도 더 심각한 극심한 방해였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되었느냐, 그 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기 전이었다라고 나와요. 이제 그 성벽에 보면 문들이 있죠. 그 문들의 문짝만 달면은 이제 모든 것이 완공되는 그 시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에마다 성을 쌓아 올린 거죠. 돌들로 쌓아 올려가지고 거의 다 완성되는 그 무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들이 칼을 들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성벽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가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잠도 자지 않고 성벽 재건 공사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내부적으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던 것을 완성하지 못했는 것이 이제 거의 완성될 시점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쯤 되면 마귀 사탄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외부적으로 산발락이나 도비아나 게셈이나 뭐 아라비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투입해서 공격을 했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 흉년이 들고 가난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또 사람들 간에 뭐 돈 빌려주고 돈 안 갚는다고 해서 자식들을 팔아버리는 그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있는 와중에 끊임없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제가 만약에 마귀라면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포기하자, 차라리 우리가 포기할 것 같아요. 마귀들이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의 마지막 방해 공작이 오늘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 공격의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면 느헤미야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야, 우리 느헤미야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이 성벽 재건 공사 문짝 못 달고 그대로 멈출 거야. 자, 느헤미야만 죽여버리자. 이런 자기들의 계략을 세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에 최근에 이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공격을 받는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느헤미야서 6장에도 느헤미야가 마귀가 3번에 걸쳐서 공격해 옵니다. 어떠하든지 느헤미야를 무너뜨려야지 성벽 재건 공사가 멈추게 될 것이니까. 여기 3가지 시험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시험은 거짓 타협안으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거짓 타협안으로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암살 음모. 그 내용이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나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두 번째 줄에 보면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우리 만나자라는 거예요. 오노 평지에서 왜 만납니까? 우리가 함께 화평하자,
평화의 회담을 하자라고 만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그들이 꾸민 계략이었어요.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불러내어서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할 수 없었던 것은 느헤미야 주위에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늘 예루살렘 성벽 그 안에서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죽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를 사람들 틈에서 빼내면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빼내어서 나오는 것을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노평지로 나와라.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화평하자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노평지라는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35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 도비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는 그들은 가까운 곳에 있지만 예루살렘이 있는 느헤미야가 있는 곳에서 보면 거리가 너무 먼 곳이었어요. 만약에 진짜 이들이 평화회담을 원했다면 산발락과 게셈이 어떻게 됩니까? 오노평지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바쁘지, 성벽 재건공사한다고 바쁘지, 우리가 너희들에게 찾아갈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우리가 함께 잘 지내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들이 볼 때는 야, 지금까지 해봤자 우리가 소용이 없었으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 평화의 회담을 해서 우리가 잘 지내자,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을 방해한다고 너희들 고생했지?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 방해 안 할게, 드디어 공격 안 할게, 이제부터는 우리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겉으로 그런 말을 하자고 오노평지로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들의 속내를 꿰뚫어 볼 수 있었어요. 왜냐? 2절 말씀 제일 끝에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무려 4번에 걸쳐서 거부합니다. 그 이야기가 4절에 나오죠. 4절에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산발락과 게셈은 사람을 4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야, 우리 오노평지에서 함께 만나서 화평 계약을 맺자, 우리 화목하자 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면 4번에 걸쳐서 똑같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느헤미야는 그들을 지금 너희들이 나를 암살하려고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나 죽이려고 오노평지로 나오라고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뭐 드러난 행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야,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나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성벽 재건 공사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준 지혜가 무엇이냐?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는 너희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볼 때는 나 지금 성전 공사하고 있잖아, 성벽 공사하고 있잖아, 이거는 나에게선 큰 역사야. 어찌 이 큰 역사를 놔두고 너희들 만나러 나갈 수 있겠니? 이 일이 먼저 나에게는 우선순위야 라고 말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의 둘째 외삼촌이 시골 그 경북 의성에 계시는데 거기서 과수원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외삼촌 집에 갔었을 때, 이제 제가 참 어렸을 때예요. 좀 중고등학교 때 그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과수원에 사과를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조그만 사과들이 주렁주렁 이제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께서 그 주렁주렁 열려 있는 사과를 보면서도 그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가지를 자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왜 저 아까운 것을 다 잘라버리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가을에 되면 더 많은 사과를 수확할 수 있지 않나? 왜 자꾸 가지치기 하지?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외삼촌께서 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서로 간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분산되어서 가을이 되면 그 사과들이 큰 사과가 되지 못하고 그냥 자그마한 사과들만 주렁주렁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비록 사과의 숫자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영양가가 있는 그런 큼직큼직한 사과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더 많아지는 과일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숫자가 많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인데, 저 외삼촌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 가치가 있는 큰 과일이 맺힌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게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인 거예요. 집중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 선한 것, 악한 것, 이걸 놓고 유혹하지 않아요. 자, 선한 것을 택할래? 악한 것을 택할래? 그러면 우리 눈에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이 다 알잖아요. 그럼 당연히 선한 것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괜찮은 것과 최고의 것. 너 괜찮은 것 택할래? 최고 것을 택할래? 그걸 뒤섞어 놓고 혼란스럽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것에 전력 투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최고의 것은 뭐죠? 가장 중요한 것, 그건 성벽 재건 공사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야, 좋은 거 택해, 괜찮은 거 있잖아. 지금 평화조약이 있잖아. 평화조약. 지금 산발락이 제안했잖아. 온오평지로 오라잖아. 가면 전쟁 이제 앞으로 할 필요 없다 하잖아. 화평을 하자 하잖아. 그건 좋은 거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좋은 것을 택해야지. 우선순위는 야, 잠깐 멈추자. 지금 화평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평화회담 쪽으로 마음이 쏠깃할 수가 있어요. 늘 사단은 우리가 최고의 것이 아닌 괜찮은 것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자, 거기를 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하고 좀 해당 사항은 안 맞지만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느냐?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당연히 성도들 전체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거죠. 말씀 준비입니다. 말씀 준비가 저에게는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시간이죠. 그래서 말씀 준비 시간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저에게는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자면 토요일 날 성도들이 함께 교회 오셔서 청소하게 됩니다.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와서 청소하고 있는데 그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성도들 중에 목사님 뭘 하나? 나와서 함께 일해야지, 도와주셔야지. 혼자서 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어떡해? 저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성도들은 밖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거기서 참 마음에 책상에 앉아 있어도 불안해요. 마음이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외부에 이제 유리창 청소하고 가지치기 하고 하고 있었을 때 마음은요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 데 있으면 괜찮지만 1층이란 곳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한 곳이잖아요.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5시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그럼 집에 오면 안 피곤합니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땡볕에 있었으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설교 2편을 해야 되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하고 주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늘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 영적 전쟁이에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인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영적 공격도 가장 많은 시간이에요.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뭔가 변수가 생기면 저에게는 그게 영적 공격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교회에 무슨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린다. 최근에 몇 번이나 울렸잖아요. 울리면서 뭐 문제 생겼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또 가야 되잖아요. 확인하러. 그러면 리듬이 깨지고 그만큼 또 저에게는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날 설교를 못해요. 저는. 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마무리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해야 될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전임 부교육자가 있으면 오늘은 부목사님 좀 다녀오시라고, 내일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 본문을 바꿨어요. 막판에. 그러니까 늘 저에게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영적 공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녁 시간에 집에 가서 그것을 좀 만회하다 보니까 결국은 운동할 시간도 부족하고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누구에게나 이런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늘 우선순위보다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와중에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변수들이 좀 잘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영적 공격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일날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려 오는데 제가 충분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또 충분히 기도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그렇게 준비되어 가야 되는데 그런 그 변수가 좀 없게 도와달라고. 늘 그게 일주일 내내 기도예요. 저에게는. 여러분도 저를 이제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변수들이 잘 안 생기도록.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 주일날 오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날 와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은혜를 받고 가셔야 안 되겠어요? 그럼 저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제가 준비가 덜 되어서 올라가면 서로 간에 다 이게 만족이 없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괜찮은 것에 유혹을 뿌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벽 재건 공사에만 집중했어요. 여기에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헛소문으로 느헤미야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어요. 헛소문으로 느헤미야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 5절의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산발랏과 게셈은 4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에게 평화회담을 하기 위해서 온으로 나오라 라고 했잖아요. 그때 느헤미야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섯 번째 사람을 보낼 때는 어떤 계략으로 바꿔서 보냈느냐? 그 사람의 손에다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봉하지 않은 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서를
보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편지를 봉해서 보냈죠. 밀봉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도록. 그런데 지금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뜻은 누구든지 보란 뜻이에요. 그 안의 내용이 마치 느헤미야가 반목하고 있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가스무라고 나왔는데 이 가스무는 게셈의 이름을 달리 부를 때 가스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산발락과 게셈 이야기할 때 게셈을 아라비아 원주민식으로 이름하면 가스무라고 또 부른다 뜻이에요. 그냥 똑같이 그냥 게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스무가 뭐라고 하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유다 사람을 모아가지고 모반할 거야.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 내용의 편지에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을 가스무가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으로 술 맡은 관으로서 유다의 총독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말이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면 느헤미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 즉시로 소환될 겁니다. 그리고 신문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야, 네가 진짜 그랬어? 라고 고문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벽 재건 공사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충분히 그런 소문이 진짜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유대인이 왔잖아요. 그럼 자기의 나라의 성벽을 짓는다는데 당연히 모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성벽이 완성되면 당연히 스스로 왕이 되어서 페르시아부터 독립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런 빌미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악성 루머, 헛소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특별히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에게 보면 악성 댓글들이 막 붙으면 그것을 인해서 어떤 연예인 같은 경우는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제가 오늘 본 기사인데 인터넷 기사예요. 7월 2일 날 이틀 전에 이야기예요. 이틀 전에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이제 그 성악가인 남편 고우림하고 202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사진하고 프랑스 파리 여행 다녀온 사진을 몇 장을 인스타그램에다 올렸대요. 이틀 전에 올렸대요. 그 원래 이제 고우림 형제는 그러고 나서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작년에 이제 제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같이 이제 신혼여행처럼 프랑스 파리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것을 이제 몇 장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악플들이 잇따라 막 달리기 시작을 했대요. 야, 김연아가 아까워. 뭐 그런 말도 올라오고, 야, 두 사람 안 어울려. 막 이런 말도 올라오고, 막 이런 저런 뭐 악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러자 김연아가 작심 발언을 해가지고 글을 남겼대요. 거기다가 무슨 글을 남겼느냐? 지금껏 충분히 참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복적으로 저희 둘 중 누구를 위한 말도 아닌 댓글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짧게 남겼다는 거예요. 이 김연아가. 그처럼 오늘 우리들은요 너무 쉽게 남의 말을 해요. 특별히 악플들, 안 좋은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이런 헛소문이 돌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옆에 친하게 지내는 어떤 집사에게 있잖아, 목사님 그랬대. 확인도 안 해보고, 아, 모 집사, 모 권사님 있지? 그 사람 그랬게 뭘 행동했대. 당사자는 그 이야기를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본인이 제일 늦게 알아. 그것도 내가 했던 말도 아니고 내가 했던 행동도 아니야. 그런 악성 루머 헛소문들이 이미 빙글빙글 돌아서 내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무너진 것 같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그때 많은 경우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막 화가 나니까 니는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나 그런 행동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냐고. 우리는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요, 느헤미야가 전혀 하지도 않았던 말, 전혀 행동하지도 않았던 헛소문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어요. 목적이 뭘까요? 마귀의 목적이 뭘까요? 느헤미야가 스스로 온오평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지 계속 말했는데도 4번에 걸쳐서 안 나왔잖아요. 지금 봉하지 않는 편지를 돌면서 이 사람이 성벽이 완공되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대, 이런 이야기들 막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온오평지 가야죠.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마귀의 음모였어요.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너한테 그런 말 들리잖아. 자, 이 말을 듣고 안 나가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또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처럼 암살당할 위험이 생기잖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지금 마귀가 계략을 세워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 대한 악성 누모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난 화가 나, 답답해. 그 사람한테 가서 아니란 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면 죽임 당하잖아요. 음모, 그래서 암살 날 것 같고, 안 나가면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고소해야 된다고? 네, 직접 안 하고 고소하면 된답니다. 예, 오늘은 김명호 권사님 대신 김명, 네, 우리 참 좋은 의견입니다. 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갑자기 흐름이 깨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자꾸 어떤 실망이 생기고 낙심이 되죠.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어느 때는 마음이 상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직분자로서 일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꼭 굳이 그런 욕 들어가면서 헛소문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교사해야 돼? 순장해야 돼?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멈춰버려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열심히 해오던 일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쓰고 싶었던 전략이요,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교묘합니다. 4번에 걸쳐서 온오평지로 와서 화평회담을 하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악성 루머, 헛소문을 퍼뜨려 온오평지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가고 있었어요. 이때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8절에 나와요.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이들의 동기를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힘이 빠져서 이 악성 눈모에 두려워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쓰는 두 번째 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9절의 마지막에 말해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급한 일이 올 때마다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야, 왜 그런 이야기하고 돌아다녀?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가서 따지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고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몸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믿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방법을 취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헛소문이 돌 때 그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너무 답답해요. 이 일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마귀의 시험은 뭘까요? 가까운 사람을 통한 권면이었어요. 가까운 사람을 통한 권면. 그것이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마귀 사탄의 음모가 뭐라고 했죠? 시험이? 네, 암살 계획이었죠. 오노평제로 나오게 해서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는. 두 번째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려고는. 세 번째 계략이 무엇이냐면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이 기상천외의 술책을 꾸며요. 어떤 술책이냐? 느헤미야도 가까이 지내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마야에게 뇌물을 줍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궁지에 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느헤미야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뇌물을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후에 모헤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느헤미야와 스마야는요 매일 얼굴을 보던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어요. 하루도 얼굴을 안 보면 안 되는 그런 사이, 아니면 뭐 안부 전화라도 늘 하던 사이. 그런데 스마야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어요. 두문불출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을 하다가 네, 오늘 스마야 얼굴 못 봤네. 오늘 왜 안 왔지? 분명히 오늘 이때쯤이면 나랑 한번 이렇게 얼굴 마주쳤을 건데.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안 보여.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 집을 방문해요. 혹시 네가 아파서 못 왔니? 무슨 고민 있니?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 내가 그 집에 가니. 그랬더니 스마야가 이미 산발락으로부터 돈을 받았잖아. 뇌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밤에 있잖아. 너를 죽이러 산발락이 사람을 보낸대. 첩자를 보낸대. 스파이를 보낸대. 그러니까 네가 살려면 나랑 함께 성전 안으로 숨어 들어가자. 성전 안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왜 하필이면 성전으로 갈까요?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스마야는 제사장 겸 선지자였어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대로 그 몸을 숨기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마야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 주는 말로 나와 함께 성전 들어가자. 밤에 그들이 와서 너를 죽일지도 몰라.
사실 들어보면 솔깃하잖아요. 그 말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평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나를 걱정해 주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조언하는 말. 그런 말을 들으면 거절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랑 친한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 말을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영적인 원칙을 세워라. 영적인 원칙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다 총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성벽 재건 공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벽 재건 공사하라고 예루살렘에 보내셨는데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시겠죠. 생명을 지켜주시겠죠. 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 예루살렘에 보내주셨잖아요. 느헤미야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예루살렘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영적인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영적인 원칙. 만약 자객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기 12절 초대에 보면 깨달은 즉이라고 나오죠. 깨달은 즉.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도비야와 산발락이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스마야에게 와서 뇌물을 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친한 친구가 권면하는 말일지라도 그게는 영적인 관계가 있다. 분명히 영적인 대원칙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겨서까지 가까운 친구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위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서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나랑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로 지낸 친구들이 있죠. 또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그 말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원칙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라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말하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 말하더라도 거기에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위협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또 와요. 이런 무리들이 나를 자꾸 모함해요, 방해해요. 이들이 하는 것이 다 허물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내내 영적 공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우선순위를 늘 잃지 않았어요.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그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오로지 성벽 재건 공사에 매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마귀가 세 가지 시험으로 그를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첫째는 그를 죽이기 위한
거짓된 평화회담을 4번에 걸쳐서 해왔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위를 두고 그 원칙을 지켰어요. 둘째는 그가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유언비어, 악성 루머, 헛소문을 들었을 때도 그게 대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세 번째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마야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낸 느헤미야에게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이렇게 고난과 시련 앞에 잘 이겨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그것이 15절과 16절에 나와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요.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142년 동안 그렇게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해왔던 그 일이 드디어 52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느냐. 그게는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숱하게 기도해왔고 그때마다 그는 대원칙,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환경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도, 우리가 교회 일을 해도 어려움은 옵니다. 원치 않는 사단의 공격이 와요.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영적 공격이 심해요. 교회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요, 사탄이 공격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탄이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영적 공격이 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공격이 오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자, 직분자로서 이 일을 하지 말자, 순장하지 말자, 다 내려놓자, 포기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는 겁니다, 사탄에게. 그럴수록 우리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루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셨어요. 피할 길도 허락해 주셨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예루살렘에 보내셨으면 반드시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하게 하실 거야. 절대로 나를 죽게 하지 않을 거야. 사명자에게는 아직 죽음이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걸 대원칙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분이야. 나를 도와주고 계셔. 그 원칙을 지키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늘 우리에게는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끝까지 완수해내십시오.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영적 공격이 오면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지금 영적 공격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잘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으면 영적 공격이 더 옵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있으면 영적 공격이 더 옵니다. 안 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십시오. 신나게. 와, 영적 공격 오나? 그럼 내가 더 기도의 자리에 있겠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벽도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대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말씀,
사단의 영적 공격이 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또 영적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사 이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